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욥기 41장을 봉독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욥기 41장. 내가 낚시로 리오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를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를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착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갖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곁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이 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 적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에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같이 노슬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음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따르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아멘. 욥기 41장의 말씀입니다. 악어를 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41장은 하나님께서 묘사하신 악어에 관한 것입니다. 악어의 강포한 성격과 무서운 힘을 인간의 왜소함과 무능력한 모습에 비교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은 악어의 위력을 통한 교훈입니다. 12절에서 34절은 악어의 구조에 대한 교훈입니다. 첫째, 1절에서 14절 악어의 위력에 대한 교훈입니다. 악어의 등장은 지금까지의 말씀을 살펴볼 때 약간 논리의 비약적 성격을 띠고 있는 듯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예시하는 과정은 나름대로 경이로움과 아름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41장에 와서 악어의 등장은 잔잔한 바다에 큰 풍랑이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8절, 13절, 14절은 하마를 설명할 때처럼 피조물과 동일한 관계 속에 욥을 위치시키지 않습니다. 단순히 관찰자로 욥을 불러 수사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악어의 위력에 대한 묘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예로 들어 말씀하신 것들과는 달리 자기 의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의혹을 가질 만큼 당당했던 욥을 크게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피조한 동물들 중 가장 포악하고 잔인한 동물인 악어를 등장시킵니다. 욥의 악어를 제어할 만한 힘이 있는지 4가지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낚시로 낚는 문제입니다. 노끈으로 혀를 매는 문제입니다. 줄로 코를 꿰는 문제입니다. 갈고리로 아가미를 꿰는 문제로 악어가 소유한 불가항력적인 힘을 묘사하심으로써 이런 힘을 가진 악어는 인간이 제어할 수 있는 물고기나 우마나 개나 새와 비교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라운 괴력을 갖고 있는 악어를 통제하거나 제어하지 못하는 욥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12절에서 34절입니다. 악어의 구조에 대한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어와 다른 동물과의 비교에서 이제는 악어 자체에 주목해서 욥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악어가 소유한 몸의 견고한 구조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동작, 체력 등을 묘사해서 악어를 제어하기가 불가능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어 자체의 설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십니다. 19절은 횃불, 불똥, 20절은 연기, 21절은 숯불 등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암시를 사용해서 욥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악어는 인간의 나약함을 가장 깊이 있게 깨닫게 합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인정은 하나님 앞에 설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우리가 늘 가져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 또 다른 사람을 향해 교만하여 자기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욥을 향해 욥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보이신 하나님께서는 41장을 통해 연약한 우리의 모습 또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 악어의 외모적인 위용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하나님께서는 본달락을 통해서 악어가 인간이 만든 도구에 의해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4절은 인간의 계약으로 인간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5절은 애완동물로 삼을 수도 없습니다. 7절은 창과 작살로 위협해 보아도 동요하지 않습니다. 1절에서 4절 그래서 악어를 포획하는 문제, 5절에서 11절은 악어를 포획하여 다루는 문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달락의 핵심적인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1절과 2절은 악어의 포획 가능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일반 동물의 포획에 사용되는 낚시와 노끈과 줄 갈고리를 제시합니다. 그와 같은 것으로는 절대로 악어를 잡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욥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대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하나님의 크고 넓은 의지를 비교하기 위한 것으로 포획 도구는 마치 욥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변론하고자 한 자신의 의로움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둘째, 3절과 4절입니다. 악어의 의인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어를 의인화시켰습니다. 악어가 포획당할 일이 없겠지만 만일 악어를 포획하였다고 가정할지라도 악어가 자신의 자유를 보존하기 위해 유순하게 말하고 계약을 통해 종의 관계를 유지하겠는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비록 악어가 포획된 상태에 있을지라도 결코 욥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의인화를 통해서 나타내 욥에게 반합법적으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5절에서 11절 악어의 불가항력적 힘으로 포획할 수도 없고 포획한다 할지라도 마음대로 순종하게 할 수도 없는
악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아이러니컬한 비교를 본단락에서 사용합니다. 즉 그것은 가장 부드럽고 아리따운 소녀와 포악하기를 이를 데 없는 악어와의 비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악어의 위용을 강조해서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해시키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에서 볼 수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복의 선물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성경을 날마다 성경 통독을 통해서 상고함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진정으로 섬길 수 있어야겠습니다. 둘째, 12절에서 34절 악의 몸의 구조입니다. 12절에서 17절 악어 몸의 견고한 구조입니다. 18절에서 21절 이 견고한 몸을 가진 악어가 불러일으키는 두려움입니다. 22절에서 24절 어떤 일에 대해서도 요동하지 않는 악어의 마음입니다. 25절에서 34절 어떤 인간의 힘으로도 제어 불능한 동물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12절에서 17절 악어 몸의 특징적 구조로 여호와께서는 8절에서 악어에게 있는 가죽, 악어의 이빨을 세밀히 묘사해서 험악한 악어의 외모에서 자연스럽게 풍기는 두려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험상궂은 악어의 가죽을 누가 벗길 수 있으며 누가 그 아가미 사이로 얼굴을 넣으며 누가 악어의 턱을 벌리고 60여 개나 되는 예리한 이빨을 볼 수 있겠느냐? 욥에게 질문합니다. 악에게 도무지 가까이 할 수 없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물이 갖는 오묘한 면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 반해 인간이 갖는 나약하고 유약한 모습을 암시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둘째, 18절에서 24절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악어의 동작으로 앞구절에서는 악어의 정적인 모습을 묘사하는 반면에 악어의 동적인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재채기, 눈의 깜빡거림, 호흡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악어의 모습을 시적인 연상 방법을 사용해서 뛰어난 시어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셋째, 25절에서 34절입니다. 먼저 재채기를 한즉 광채를 바란다 라고 하는 표현이나 악어가 눈을 뜰 때를 마치 새벽이 열리는 때로 비유하는 것은 악어의 위용 어린 동작을 잘 묘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어의 이와 같은 동작을 통해서 이렇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동물까지도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암시함으로써 아직도 하나님 앞에 순종치 않고 있는 욥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셋째, 25절에서 34절 제어할 수 없는 악어의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맷돌과 같은 든든한 힘을 지니고 있으며 외부적인 힘에 의해 도저히 움직이게 할 수 없으나 한 번 일어나면 어떤 무기를 가지고라서도 제어할 수 없는 악어의 속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무서운 무기인 창을 보고 웃어버릴 수 있는 악어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중에 가장 교만한 동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교만한 악어라도 하나님께 복종하는데 어떻게 이 악어를 제어할 힘도 없는 욥이 아직까지도 회개치 않는지를 모르시며 욥에게 회개를 강력히 촉구하는 한방편으로 이처럼 교만한 악어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을 통해 혹은 어떤 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신의 테두리 속에 제한하려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없는 비공유적인 속성을 소유하신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하나님의 다루심에 대한 반론은 미성숙한 자기 부족의 표현일 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악어와 비교해도 한없이 연약한 우리들이 겸손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